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슴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혈액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마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진 장마 덕분에 또 많은 해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편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또 호우가 내려서 피해도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서울에서는 또 이 빗 속에서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만 명 정도 동성애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많아졌어요. 모인 자가 1만 명 정도. 대단하죠? 반대하는 기독교인인가요? 제가 뉴스를 제대로 봤나?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나라에서 동성애는 결국 합법화 돼갈 겁니다. 이게 전 세계 흐름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동성합법화 같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기독교의 국가들이 해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들이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기독교 국가는 이제 동물하고 섹스도 불법이 아니다. 이런 법이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동성애자도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여러분 앞으로 어느 나라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왜 반대한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알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선,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까지만 멈춰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을 살인죄를 갖다가 사형을 이제 금하고 있죠. 전세 국가가. 여러분 사형이 금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죄가요. 죄의 정도가 더 잔인해지고 더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안 죽이니까. 그렇게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면 죄를 짓기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 결코 이런 세상이 오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돼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한다고 했으니까 심지어요.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합법이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더 이상 형사법으로 남녀의 불륜이 죄로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 이걸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은 연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니므롯의 나라가 있었죠. 니므롯과 에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오늘 다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 사건입니다. 자, 혹시 기억나실까요? 10장에서 니므롯이 어디를 중심으로 출발했죠?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 기억나시면 오늘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거기 신할 평지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 번역에 여러분 조금은 여기 거류한다는 표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거류한다는 표현보다는 거주한다는 말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거류한다 그러면 어떤 어감이 있는가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원어를 보시면 이게 원어를 확인해 보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정착하다입니다. 정착하다. 자리를 거기 잡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어디? 신할 평지였답니다. 그럼 신할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이 누구? 니무롯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니무롯의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서로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돌과 벽돌을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 이 역사로 보면요 벽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싸운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 가운데 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적을 남겨놓은 나라 그럼 어디 떠오르십니까? 돌. 이집트죠. 이집트.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여기 탑입니다. 여러분 이 탑에 어디까지 닿게 한다고 그랬죠? 하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게서 하늘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그럼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되 어디 닿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다면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누가 계셔요? 모든 나라의 공통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신다? 신이 있다. 근데 누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탑을 쌓아서. 이 탑 이름이 피라미드고 이 탑 이름이 지구라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여기저기 찾다가 인터넷 검색하시면 지구라트라는 이름이라든지 피라미드 같은 이름을 보시면 이 문명이요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고 수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야 잉카 아시죠? 그쪽에서 이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하게도 종교적 건물을 전부 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탑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부 다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때 이 니무롯의 나라에서 탑을 무슨 용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 용도로. 자기가 이 땅에 이르면 누군가가 신이 된 겁니다. 그 신이 누구? 니무롯인 겁니다.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신의 일을 여기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5절 이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여러분 여기 6절을 줄고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줄고 놓고 옆에다 써놓을 수 있으시면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곤란한 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한 무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막겠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못 막으시다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그러면 뭐든지 다 충분히 막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막으신다 그럴까요? 자, 이건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를 둔 사람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는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죠. 하라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마라는 걸 얘들이 하면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립니까? 여러분 특히 얘가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마트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과자를 먹였더니 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과자를 안 사줍니다. 안 사주는데요. 얘가
들어온 거기 마트 나오다가 거기 누워가지고 발버둥 쳐버립니다. 그러면 때려서 데려 나옵니까? 아니면 가자 사주고 맙니까? 여러분은 어느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때리고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창피하다. 물론 창피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그 애가 남의 집에 물든가 말고 또 봅니다. 근데 그 애가 누구예요? 집안 창피고 뿐만 아니라 얘가 내 애니까 결국 얘한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얘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아빠가 이깁니까? 약한 아들이 이깁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인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창조 대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 악인이 자기 악을 고집해가 끝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리시는 거예요. 말리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말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말리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꽉 차집니다. 악으로 꽉 차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땅에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 없습니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대로 돼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끝장내고 싶으지 않으시니까,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으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이하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못 알아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 언어 혼잡을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대로 두면 인류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럼 안 망하고 싶으신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매라는 게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폭행이 될 수 있죠. 근데요, 어떤 매는요,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구지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때 저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좋은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랑이요, 꼭 좋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도 꼭 좋은 모습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나는 귀찮고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 것도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근데 이해될 때가 저는 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나한테 그렇게 혹독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경험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부모님이 뭐 했다? 나를 향한 깨달은 날이 있죠. 그때서 비로소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저는 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요,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깨달을 때가 우리 신앙도 철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꼭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요,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언어 유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거기 바벨 있죠, 바벨.
바벨의 뜻이 뭐죠? 바벨의 뜻 거기 나왔잖아요. 혼잡이에요. 혼잡. 언어를 혼잡하기 때문에 혼잡이에요. 근데 바벨이란 말이 혼잡이라고 할 때는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요, 이 바벨이란 말이요, 원래 어느 나라 말일까요? 원래 수메르어예요.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언어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언어에서 바벨은 뭔 뜻일까요? 전혀 다른 뜻인데요. 그게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탑을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 했죠? 하늘이잖아요. 탑 이름도 뭐라고요? 하늘을 향해 열리는 문이라니까요. 이름의 뜻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하늘을 향한 문, 신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그 탑 이름이 담은 거예요. 바벨이라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말장난 해놓은 거예요. 본래 그쪽 말은 바벨이지만 자기 히브리어로 해놨더니 뭔 말이 돼버려요? 혼잡.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인사말 가운데 우리나라 욕 비슷한 말 있죠. 제가 그 말 써도 되나요? 18로마? 그 말이 저기죠. 그 인사말이라면서요. 밥 먹었입니까? 밥 먹었니? 우리 옆에 분한테 밥 먹었습니까? 한번 중국말 해보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언어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쪽 수메르어는 뭔 말인데? 하늘을 향한 문인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혼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늘을 향한 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혼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바벨이란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흩으신 바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그럼 인류 현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는 언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 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되죠? 저는 한국말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통일돼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럼 통일돼 가는데 사람이 착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지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가 돼 가고 있습니까? 이때 니무롯 시대가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바벨이란 나라를 시작해서 바벨론을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돼갈 겁니다. 점점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언어 통일 현상과 이 모든 현상이 종말의 현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종말이 빨리 오지 않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을 지킵시다. 네? 우리나라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지킵시다. 언어가 되도록이면 여러 개 돼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영어 선생님 여러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영어 선생님 하세요. 영어 선생님 하시되 우리나라 말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이하 읽어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26절의 족보가요,
10장 족보와 좀 다릅니다. 10장의 21절 이하 족보도 보면 셈의 족보죠. 셈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1장 10절도 셈 족보예요. 근데요,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욕단의 족보인데, 욕단. 10장에 그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25절, 26절에. 그죠? 욕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욕단의 후손. 그리고 여기 11장에 여기 셈의 족보는요, 벨렉의 족보예요. 거기 16절 있죠. 에벨로 똑같이 시작해요. 에벨. 에벨에서 두 아들 태어나거든요. 한 명은 욕단, 한 명은 벨렉이에요. 근데 10장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욕단을 중심한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11장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벨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벨렉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보이는 게 있는데, 벨렉 이전의 나이하고 벨렉 이후 나이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몇 살까지 살았는가. 보시면 벨렉 이전에는 400년 넘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벨렉부터요 200세 이하로 툭 떨어져요. 그럼 이때의 지구 환경에 뭔가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벨렉이란 때가 뭐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도 요즘 이게 판이론이라는 게 판이론,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때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성경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내용이 이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들은요, 다만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그 사람이 뭔 일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땅에서 내가 남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남기면 기회를 남기는 거다. 이분들이 그냥 자녀 한 명 이름만 딱 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들이 나중에 누구까지 이어져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의 기회를 이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이하에 우리가 드디어 만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찾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32절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답니다. 자, 여기 데라란 분이 나옵니다. 데라란 분이 어디 출신일까요? 고향. 여기 안 나와요. 데라는 하란 출신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란에서 누구 나왔을까요? 세 명을 낳아요. 데라는. 그 중에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마도 하란에서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갈대아 우르로. 그래서 우르에서 누가 태어나요? 거기 28절 보니까 하란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하란이, 그 우르에 태어난 하란이 우르에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자녀는 남긴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죠? 롯이에요, 루시예요? 롯이죠. 네, 롯은 남자고 롯은 여자입니다. 그 롯 한 명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좀 헷갈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하란이 나오죠. 근데요, 여러분 그 29절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밀가인데 누구의 딸이라고요? 그러면 밀가하고 하란 사이는 어떤 사이죠? 밀가하고 하란 사이. 죄송합니다. 나홀과 하란의 사이. 나홀과 하란의 사이.
형제죠. 형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란의 딸이라면 밀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랑은? 여러분,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긴 동명이인일 겁니다. 하란을 두 명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보면 같은 서열, 같은 학렬은 결혼이 되는 게 보여요. 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것은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근친 결혼이죠. 근친 결혼 아닙니까? 옛날 고대에는 무슨 결혼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근친 결혼이 남아있는 흔적이 뭐죠? 신라 시대 뭐? 예, 골품제도. 골품제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같은 시족끼리 결혼을 해요. 그 근친이죠. 이걸 아예 그냥 자유스럽게 했던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초기는 뭐 어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친족끼리도 결혼했어요. 친족끼리. 근데 나중에 와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늘면서 친족끼리 결혼보다는 누구랑?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친족끼리 결혼 안 하고 부족끼리 결혼하는 걸로 갔을까요? 예, 친족끼리 자꾸 내려갔더니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친족끼리 결혼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현상, 유전적인 그런 것이 물려지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끼리만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독특한 유전병이 남아있어요. 유전병이. 그리고 여러분, 청나라 그 말기, 청나라 그 왕조 있죠? 청나라 말기 한번 가서 사람들 좀 찾아보세요. 말기 보면요, 기형아가 굉장히 많아요. 청나라 말기도. 왜요? 청왕조가 거기 한족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여진족이잖아요. 여진족이 자기 피를 갖다 순수혈통을 유지한다고 하려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인류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성씨하고 결혼하는 걸로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혹시나 같은 성씨랑 결혼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같은 친족이랑? 청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조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별로 안 좋은 현상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데라가 맨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란에 살지 않고 어디를 갔어요? 우리에 갔어요. 근데 우리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자? 자, 하란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에는 어디? 거기 갈 때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 갔더니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이번에는? 정반대 서쪽으로 가자. 서쪽이 어딜까요? 하란에서 서쪽.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가고자 했던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데라예요, 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여기에 말씀 자세히 안 났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우르 아닙니다. 우리에서는 아버지 따라 간 거고요. 우리에 태어난 사람은 하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말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그게 어디?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하고 말하잖아요. 거기가 바단 아람,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디라는 거예요? 하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누구 따라? 아버지 따라서 우리 갔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부 좀 오해되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그 전에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니까 속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데라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데라가 어디로 마지막에 가고 싶어 합니까?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만나니까? 하란 만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출발했습니까? 출발했는데 중간에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냥 여기 멈추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되라도 중간 가다가 가나안 가는 거 포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다가 중간에 신앙생활 포기한 분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다 함께 꼭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한 말씀 더 여쭤볼까요? 혹시나 가는 길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셔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신할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십니다. 왜요? 그들도 죽이고 싶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한 무리들, 셈의 후손들, 거기를 향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너무 가늘게 내려갑니다. 이름만 남겨있고, 심지어 여러분 잘 보시면 셈의 후손들은요 아주 고대 사람 아닙니까? 고대 사람인데요, 그들의 민족도 안 남아있고 지명도 안 남아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이해하실까요? 옛날에 좀 날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지명도 남기고 민족도 남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셈의 후손들은요 민족도 이름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가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잘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어디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열매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을 사람, 우리 이후에 우리를 그 다음 물려받을 그 다음 사람, 주님 앞에서 꼭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특히 전도를 좀 촉구하는 비유가 하나 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신앙 되지 마라. 고구마나 감자신앙이 되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는 어떻게 해요? 딱 뽑았는데 김명주 불렀더니 혼자 탁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김명주 불렀더니 밑에 네네네 하고 밑에 줄줄 따라온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정도 주 앞에 서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되 우리 다음 신앙 잘 물려받는 사람 남겨주셔서, 제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분 때문에 주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저분 때문에 신앙의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니무롯의 역사, 신할 평지의 일을 오늘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긴 게 적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답게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이 우리로 인해서 신앙 영향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 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